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말씀을 잘 들려질 때 내 마음에 어떤 새 힘이 용솟음쳐 올라올 것입니다. 자, 제목 볼까요? 자, 따라서 크게 합시다. 시작! 문제 없습니다. 알면 문제 없습니다. 알면. 자, 베드로전서부터 쭉 보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다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태풍이죠. 태풍은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보게 합니다. 기쁨. 태풍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요. 태풍에 그 화가 내면 안 돼요. 나의 기쁨을 봐야 됩니다. 내가 깊은 바다에 처해 있다면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려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태풍은 누구에게만 겁을 주느냐? 얕은 사람들에게만 겁을 줍니다. 오늘 분명히 베드로전서 말씀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또 그 고난을 잠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털을 견고케 하신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을 내서 능히 이기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의 목적은 나를 더 깊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지금 코로나는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깊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안배하신 고난을 통해서 지금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그 아픔을 모면하려면 내가 더 깊어지면 됩니다. 코로나가 두렵습니까? 마스크 철저히 끼세요. 마스크가요, 정말 최고 좋은 백신이더만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양성받아서 2주일 격리됐다가 왔어요. 와서 막 힘드니까 반가우니까 마스크를 벗고 양성받은 친구는 쓰고 한쪽에 마스크 벗고 아이고 반갑다 이렇게 껴안았어요. 바로 걸려버려요. 이 마스크가 정말 중요한 백신이더만. 이때 우리 점심 먹으러 갈 건데요. 절대 식당 가서 말하면 바로 쫓아낼 겁니다. 열심히 밥만 먹으세요. 그럼 정 말하고 싶으면 마스크 쓰고 하세요. 꼭 지켜주시기 축복합니다. 기쁨의 가치를 모르면 얕은 물가에 살다가 깊은 물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숨쉬기 힘들죠. 그러나 자꾸 연습하면 그 기쁨 속의 편안함을 맛보게 될 겁니다. 저는 책을 죽어라도 안 본 사람이에요. 책을. 우리 사모가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인간아 책 좀 봐라, 책 좀 그랬어요. 근데 요즘 제가 더 많이 볼걸요. 요즘 책 안 보면 더 힘들어요. 책 안 보면 더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책장 앉아서 책을 봐요. 저는 언제 제일 기쁘냐면요,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올 때 너무 기뻐요. 왜? 책을 왜 본자, 책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또 발견하거든요.
누구누구 나의 약점을 말해주지 않는데 근데 책은 나의 약점을 말해주거든요. 깊은 바다에서 잡아 올리는 생명체들이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얕은 물가에서 잡힌 피레미는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아프잖아요? 아픔을 달콤함으로 바꾸려면 가치를 알면 됩니다. 미리암과 요게벳은요 모세를 석 달 동안 잘 숨겨둡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자, 미리암과 요게벳이 석 달을 잘 숨겨두었습니다. 모세를.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왜 너무 힘들었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석 달 동안 잘 숨겼는데 잘 숨겼어. 석 달쯤 됐더니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모세를 섬기는 모세를 키우는 일이 요게벳과 미리암에게 자기 자신들의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삶이 힘든지 아십니까? 그 일이 나의 일이 돼버려서 그래요. 남의 일이 되면 절대 힘들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방송 장비하고 컴퓨터가 에러를 나요. 그럼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근데요, 황창은 집사님 힘들어 하시더라고.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힘들어 하십니까? 그것을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일은 하나도 없는 거더라고, 이 세상에. 자녀들 키우는 문제가 힘들죠. 왜 그럴까? 여러분의 일이 돼서 그래요. 자녀들 키우는 문제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입니다. 아멘. 요게벳과 미리암처럼 모세를 석 달 동안 잘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자꾸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들의 일이 되어버려서 그래요. 자기 자신들의 일. 날강에 3개월짜리 모세가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마지막이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이 주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일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좀 힘이 들다? 내 일이 돼서 그래요. 놔버려야 돼요. 모세 어머니와 누나는 모세를 버리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니까 자기 동생을 버리고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미리암이 숲을 사이에 섬에서 숨어서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처럼 미리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미리 알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전에 세상을 먼저 알면 고통스러워요. 그게 누구죠? 사울왕이 그랬어요. 또 누가 그랬어요? 밤이 맞들어 수고한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왜 고기 잡는 것이 힘든지 아세요? 그거 고기 잡는 일이 자신의 일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나 다시 그물을 던질 때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었거든요. 너무 쉽게 던지잖아요. 남편들 때문에, 아내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내려놓으세요. 왜 우리가 화가 난지 아십니까? 자기 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 아하, 이게 주님의 일이 아니고 나의 일이 되어버렸구나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목회하는데 전혀 힘들지 않거든요.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요, 전에는 한 성도가 몇 주 안 나오면 막 힘들어요. 왜 안 나오지? 내가 설교 때 뭐 쳤나? 깠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신방 안 해줬나? 목회가 나의 일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의 일이다. 오고 안 오고는 주님의 소관입니다. 랍스타가 1500m 밑에 삽니다. 근데 이것을 100m까지 끌어올려 놓으면 바다에 태풍이 온다는 것 때문에 무서워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랍스타가 1500m 밑에 있는 랍스타가 100m로 올라왔어. 태풍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두려워해.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밑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돼요. 삶이 힘듭니까?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우리 또한 빨리 주님께 달려가면 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알면 문제가 없습니다. 맞아요. 주님을 알면 문제 없는 거예요. 제가 집에 컴퓨터가 에러가 나요. 얘를 먹었어요. 근데 황 집사님한테 전화했더니 피식 웃어요. 왜 그럴까요? 안다 이거죠. 너무 쉽게 고치는 곳이어서 나는 밤새 씨름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르니까. 이처럼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힘들 것입니다. 주님의 가치를 아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걸어야 됩니다. 모세가 날강에 버려졌잖아요.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모세가 3개월짜리 모세가 날강에 던져집니다. 이 일보다 여러분들 인생에 더 심각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런데 그게 주님의 일이 되고 방법이 되면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이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의 일이 되고 방법이면 사람들에게 놀림감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보성교회가 처음 이 사역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저런 사역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우리 동기들이 야 저런 사람이 너한테 네가 어딘다고 찾아오겠냐 그래. 와요. 미국에서도 와요. 영국에서도 저는 캐나다에서도 와요. 모세도 먼저 버려졌는데 그게 주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되면, 주님의 일이 되면 안심해도 됩니다. 안심이 안 되면 불안하니까 여러분의 일이 돼서 그래요. 그걸 어떻게 될까요? 깊은 데로 내려가세요. 랍스타가 1500m에 있는 랍스타가 100m로 올라왔어요. 태풍이 온다는 소리 때문에 두려워해요. 태풍을 멈추게 하는 거, 태풍이 랍스타 일입니까? 아니요. 깊이 내려가는 일이 랍스타 일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 힘듦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힘듭니다. 근데 잠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잠깐. 제가요, 어깨가, 여러분들 곰 3마리가 어깨에 올려 있습니다. 지금은 곰 3마리 다 날아갔어요. 전에는 곰 3마리가 어깨 위에 올라 있어요. 어깨 위에 곰 3마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심정 이해 가십니까? 어깨에 곰 3마리.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를 놓는데 의사가 주사를 놓을 때 뭐라고 하냐면요, 따꼼해요. 정말 아프면 따꼼만 아프지만 따꼼 그때만 아파요. 따꼼 하다니 딱 끝나요. 우리의 고난은 이처럼 따꼼입니다. 왜 의사가 나에게 아픈 주사를 놨을까요? 낫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이 있을까요? 깊어지기 위해서. 성경에 주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제주도 갈 일이 있어서 감귤나무가 너무 탐스러워서 아파트에 가져다 심으려고 살려고 했어요. 안 판다는 거예요. 왜 감귤나무 안 파냐? 두 그루 사겠다. 안 판대요. 또 다른 가게 했어요. 거기서 안 판대요. 그 이유는 감귤나무는 제주도에서 벗어나면 옮기는 즉시 죽어버린다. 감귤나무의 다림줄은 제주도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엄마랑 누나가 숨기면서 살았다면 모세가 강건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감귤나무가 있어야 있어야 할 곳은 제주도고 모세가 있어야 할 곳은 날강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지금 그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불평하고 상황을 불평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있는 감귤나무가 불평하고 불만만 터뜨리면 자기가 됩니다. 제주도 땅이 어떻길래 왜 제주도에서만 귤나무가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요셉을 꼭 감옥에 들어가게 해야만 하느냐? 부르심의 부르심.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러 가신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못마땅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곳은요, 세상적 관점으로는 못마땅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될 것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도 있는 곳이 가뭄이 들자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가나안 땅은요, 떠나면 안 될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곳 떠나면 안 될 곳입니다. 보성교회 인천시 남동구 9월사동 1285-7번지는 보성교회가 떠나면 안 될 것입니다. 떠날 시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적 사인을 주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을 떠나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지금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단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환경이 상황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감옥도 괜찮고 동굴도 괜찮고 머슴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은요, 부모가 일어나면 같이 일어나요. 따라가려고. 이제 좀 크면 엄마가 일어나도 떠나지 않고 인형을 갖고 놀아요. 우리 마음속에 속상한 일이 자꾸 일어난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을 떠나지 않았나 빨리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선포합시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더 유명해질 것 같은 곳에 있지 마십시다. 시작. 세상적 가치관으로 더 유명해질 것 같은 곳에 있지 맙시다. 더 유명해질 것 같으니까 그곳으로 갑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인재를 만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돈벌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축복하시지 소유를 증가하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날개 달린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가 다른 축복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 하나님은 독수리 존재 자체를 축복했거든요. 마음껏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축복하시는데 소유를 축복해달라고, 소유를 증가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가 되면 소유는 오게 돼 있습니다. 자, 요셉의 감옥이 있지만 존재가 되니까 소유가 오잖아요. 지금 있는 곳에서 순종하세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불평하지 마세요. 이번 대통령이 처음에 나올 때 이렇게 했어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그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나라냐?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 이게 나라냐? 이랬어요. 말 잘못한 겁니다. 감귤나무는 제주도 땅에서만 자랍니다. 귤이 먹고 싶어서 과일가게 가서요, 샀어요. 사장님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사장님이 저에게 준 것은요, 엄청 달아요. 근데 제가 먹은 귤은 하나도 안 달아요.
사장님이 주신 귤은 참 맛있는데 내가 따서 먹은 귤은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그러자 사장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요, 고생을 많이 한 귤이 더 달대요. 고생을 많이 한 귤이 달대요. 귤도 고생하나? 귤이 고생을 많이 하면 달대요. 그 귤의 입장에서 뭐가 고생이죠? 귤이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어떤 귤이 고생을 많이 한 귤일까요? 네? 발로 막 귤나무를 찬 나무가 고생한 귤일까요? 귤이 고생을 많이 하면 달대요. 고생한 귤이 뭘까요? 귤나무에 귤이 많이 달려있는 귤나무는요, 귤들이 고생한대요. 귤이 많이 달려있는 귤나무는요, 귤이 고생한대요. 근데 그게 달대요. 근데 잠깐이잖아요. 그 사장님의 말이 명언이잖아요. 고생을 많이 한 귤이 더 달다고 합니다.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 감귤나무가 바로 고생을 많이 한 나무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나무에 달린 귤이 맛있대요. 모세는 어릴 적부터 고생을 징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는 달콤해질 것 같아요 라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고난에 순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콤해질 것입니다. 고생을 마다하고 고생을 귀찮아하면 귤은 신맛을 낼 것입니다. 요셉은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고생이 많이 합니다. 고생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고생한다고 말하지 마시고 달콤해져 간다고 말하세요. 옆 사람과 제가 보니 당신은 달콤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작.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달콤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제주도 3박 4일 갔다 오면서 영적 진리를 깨닫고 왔어요. 귤이 많이 달리는 감귤나무가 고생한 나무입니다. 지금 있는 곳이 나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귤이 자기 편하자고 달려야 합니까? 먹을 사람을 위해 달려야 합니까? 자, 이 귤이 달려있는 귤이 자기 편하자고 달려 있어야 됩니까? 먹을 사람을 위해서 달려 있어야 됩니까? 자, 집을 떠난 아브라함은 자기 편하자고 떠났습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떠났습니까? 자, 엘리멜렉은 자기 편하자고 떠났습니까? 하나님 만족을 위해서 떠났습니까? 자기 편하자고 떠났거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올 때 여러분 편하자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만족 때문에 하셨습니까? 우리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이 귤은요, 자기 편하자고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먹을 사람을 위해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떠난 겁니다. 여호사가 여러 곳을 한 바퀴 도는 거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편하자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편하자고 6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성경 기록이 안 돼요. 근데요, 이삭은 기록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삭은 하나님의 만족이고 6 아이들은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달콤한 인생이 되려면 버려져야 됩니다. 때가 되면 인생이 달콤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생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익혀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뻐 뛸 것입니다. 지금 고난, 고생도 주님이 이끄셨다고 하면 감사할 것입니다. 불평하면 쓴맛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여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여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입니다. 아멘. 왜냐? 우리는 주님의 가치를 모르면 늘 고생합니다. 가치를 모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들에게 꿈이 임하면 고생이 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달콤함을 맛볼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여정 속에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은요, 그 목적 때문에 고생하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즐겼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을 모르면 인생이 씁니다. 그 목적을 인식하면 아주 황당한 사건을 만날지라도 그 사건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황당한 사건을 만날 때 주님의 목적을 얼른 들여다봐야 돼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사야 18장 10절 11절을 들여다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어둠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낙하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늘 들여다봐야 돼요. 저도 가끔 교만함이 들어오더라고요. 교만함이요. 교만한 거 아니라면 들어. 그때마다 저 말씀 쳐다보잖아요. 정지 바짝 들어져요.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부모님 때문에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이삭은 태어날 때 복을 받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다 얻어진 바가 됐어요. 다 얻어졌어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감귤나무가 고생을 많이 하면 귤이 달답니다. 여러분 지금 고생하고 계십니까? 달콤해지고 계십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고생하고 있습니까? 달콤해지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달콤해지고 계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감귤나무가 고생을 많이 하면 귤이 달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러 가신 이유를 아시겠죠? 달콤해지는 거예요. 작은 계집아이가 나만 장군 집에 잡혀오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결과 달콤하게 끝나잖아요. 우리가 압박을 받을 때 압력이 되게 하여 능력이 되어집니다. 속상할 때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 때 주님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입이 안 벌려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 열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압박을 당할 때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입을 다물 때 압력이 되어 때가 되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그때부터 고생스러움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베드로, 모세는 주 예수님께서 존재를 축복하셨지 그들의 소유를 채워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존재로 든든하게 얘기하지 소유 때문에 든든히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존재로 가면 소유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존재 때문에 마지막이 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여러 고생을 돕니다. 장군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존재적으로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에서 장인이 되었지만 그는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드디어 존재가 튼튼한 강건한 복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가진 것이 없고 형편이 없고 키가 작았고 할 줄 아는 게 없었고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힘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늘 우리의 화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려는 것을 말해내야 되고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화제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을 말해내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한 혼인잔치에서 니고데모에게, 혈육병 여인에게, 38인 된 병자에게, 그다음에 수가성 여인에게, 죽은 나사로에게, 소경 거지에게 뭔가 하겠다고 말했잖아요. 뭔가 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이제부터 우리의 화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려는 것을 말해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버려지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축복하고 계셨어요. 성경에서는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길 수 있었지만 이라고 나옵니다. 석 달 동안은 모세를 숨길 수 있었지만 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동안에도 그를 주목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라도 맞게 하시고 찍어도 맞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몰라도 맞게 하시고 찍어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굳이 100점을 맞아야 주님이 크게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님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 다니셨고 붙잡고 가셨습니다. 어디로? 홍해, 광야, 여리고성, 나일강을 함께 따라가셨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가치를 모르면 나일강이 무서워요. 나를 붙잡고 계신 주님의 가치를 모르면 코로나가 무서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두문부출하는 분들은 몇 분 계세요. 연락도 안 하고 오지도 말고 집에서만 있어요. 집에서. 코로나 무서워. 근데 직장 왜 다니나 모르겠어. 직장도 다 가지 말아야지. (2021년도를) 행복하게 살려면 나를 붙잡고 함께 가시는 주님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로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안배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는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예요. 율법은 요구합니다. 육체는 무엇을 자꾸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내가 막 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은 당장의 일들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격려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데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져본 사람은 감소되는 사람에게 너는 그래서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져본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저기 뭐가 됩니까? 감소됩니다. 그리고 감소되고 있는 사람한테 너는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격려하셔야 돼요. 여전히 지속적으로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감소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만진 그 사람이 가서 여전히 주님은 당신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라고 외쳐야 돼요. 38인 된 병자에게 주님은 낙심케 하지 않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이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아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자아가 마지막입니다. 자아가 마지막입니다. 왜 고난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뿌리째 뽑혀서 끝나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마지막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마지막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상해야 할 것은 보여지는 감소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어떤 일들이 감소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찬양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무엇이 나를 힘차게 나가게 못합니다. 결국은 다림줄, 하나님 부르심. 저는 이사야 58장 10절 11절 말씀이 저를 힘차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그젠가 김영재 권사님에게 하나님이요, 올해 약속의 말씀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산을 바라리니 유아인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찬양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감동이 없고 울림이 없어요. 그래서 돈이나 주지. 딱 인천에 99년 11월 25일 날 딱 오니까, 인천에 딱 오니까요, 이사야 58장 10절 11절, 이사야 43장 18, 19절만 딱 주고 딱 잠궜더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에게 뭐가 없었냐면 성도가 없고 재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저 말씀에 대한 감동이, 저 말씀에 대한 가치가, 저 말씀의 가치가 상승될 때 4년 만에 상승될 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전 저 말씀만 쳐다보잖아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요. 속상할 때요, 저 쳐다보냐 용서가 다 돼요. 저희 교회는요, 저 일만 해야 됩니다. 저에게 붙여진 사람 다 저 일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결국 다림줄이에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패한다고 그 꿈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때 주님은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외쳐야 돼요.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2절 있죠? 주님은 손잡고 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소리 좀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힘들다고 꿈을 버리면 안 돼. 그때는 이 찬양처럼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을 더 얻어야 돼.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알아야 돼. 첫째, 약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생은 약합니다. 인생이 피곤하고 고난이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 주님을 붙잡으면 그 흑암 속에서도 주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았으면 늦게 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십니다. 대단한 이유가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가세요.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래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십니다. 2021년도 올 한 해는 주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꿈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문제가 된 것은 내가 가치를 몰라서 문제지 날강이, 홍해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해답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힘이 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뭔가 있다 이거죠. 뭔가 있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의 그 있는 것이 다 줄어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누가 힘들까요? 줄어들고 있는 내가 힘들까요? 줄어들기를 기다리는 주님이 더 힘들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이거 느껴지십니까? 주님은 저를 45년 기다려 주셨더라고요. 45년. 제가 성도들 못 기다려 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주님 나를 45년 기다리셨는데. 우리 사모는 13년 저를 기다려 줬더라고. 싸움하고 하면서 기다렸대요. 왜? 저 두 말씀을 받았거든. 동시에. 하나님 왜 저 말씀들 안 해요? 왜 저 말씀들 안 해요? 13년. 저 말씀 우리 사모한테 주신 거예요. 이 사역. 13년 사모니까 화나니까 화장실 가서 울었다. 하나님이 교회 가서 오른쪽을 쳐다봐라 그랬대요. 쳐다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니 이전에 나타날 것이다. 이전 일을 생각하면 화가 나거든. 옛날 일을 생각하면 성질 나거든. 근데 하지 말래. 그걸 기다렸더라고요. 저도요, 하나님 언제 이거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요? 딱 저 말씀에 대한 가치를 4년 만에 알았거든요. 그때 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힘들어요. 왜? 나는 억울하게 당했거든. 그래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정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억울하다고요? 아니 괜찮아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날강에 던져진 모세보다 더 힘들어요? 처녀 마리아가 배부른 것보다 더 힘들어요? 저는 전 힘들 때 배부른 마리아를 묵상해요. 나는 안 억울하고. 주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주님은요, 그거 다 떨어질 때까지요,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친히 그 억울함을 억울하니? 안 시킵니다. 너 억울하니?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지금 이 상황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깊은 자기 성찰을 하셔야 돼요. 자기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기 성찰로 자아를 파쇄하셔야 돼요. 자아는요, 매일매일 잘라내도 또 올라와요. 제 안에도 자아가 있더라고, 자아가.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9시에 왔어요. 9시에 오니까 문도 걸어 잠가놓고 참 오니까 너무 추워. 그러니까 제가요, 저희 교회 사역자들, 김가는 전사님, 임 목사님, 빨리 와서 히터도 켜놓고 해야 되지. 뭐 하지? 이거 목사가 해야 되나? 이게 자아거든요. 제가 다 켜놓고 나니까 임 목사님 딱 따라왔어요. 한번 또 째려봤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좀 빨리 와서 하면 안 돼? 또 난 또 내 속에 자아를 봤어요. 이게 자아더라니까요. 자기 분석을 하세요. 자기 분석. 성질만 내지 말고. 그래서 자아를 파쇄하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다 통과하셔야 돼요. 자아 성찰이란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가치를 알기 위하여 한 숟가락 더 떠먹읍시다. 생명신 그리스도. 아멘. 올 한 해에도 주님의 가치를 더 알기 위해서 책을 한 권 더 봅시다. 그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다른 기책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더 봐야 돼요. 한 숟가락 더 떠먹어야 돼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성숙한 생명. 정말 지금 책 갖다 놨으니까요. 화, 목, 토 공부할 겁니다. 4주 후에 미리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뭐가 뭔지 잘 몰라요. 헷갈려요. 함께 공부하면 아하 깨끗해요. 이 책하고 또 뒤에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생명과 교회를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무시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19장, 20장 두 페이지 복사해놨으니까요. 제가 핸드폰에다가 다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실어줬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다음 주 토요팀부터 특강하고 그 다음 주에는 화요팀, 목요팀 특강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새로워지기 위해서 허물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실수한 거예요. 코로나가요, 결정적으로 실수한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경제력 더 도약할 것이고 관광산업은 더 부흥할 것입니다. 관광업에 종사하시면 좀만 더 참으세요. 엄청 획기적인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 상황이 뭐냐? 자기 성찰을 하셔서 자아를 파쇄하셔야 돼요. 자아 성찰은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뭐냐? 자아를 파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 한 해 한 숟가락 더 주님을 먹어야 돼요. 한 잔 더 마셔야 돼요. 주님의 생수를. 올해는 작년보다 더 책을 더 많이 보셔야 되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주님을 더 많이 불러야 됩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주님을 더 많이 찬양하셔야 되고 더 많이 주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달콤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알면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